오늘 함께 볼 말씀은 저희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 책 2권을 고르라고 얘기한다면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전능하심과 존귀와 그 아름다움과 그 놀라우신 찬양하심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죄가 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복음의 영광이 미쳐졌는지 에베소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는 똑같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밑바닥된 나의 죄악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어.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야.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경이 모두 다 중요해요. 오늘 저는 특별히 로마서를 들고 여러분들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죄를 모르시는 분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적어도 한 문장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4주 이상 되신 분들은 다 한 문장 정도는 죄를 있습니다. 어쩌면은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들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대단한 겁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신약 성경은 어떻게 죄를 다루고 있는지, 과연 그 죄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책이 2권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제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 죄를 다루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에 빠지는 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든 곳입니다. 그 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만 그 죄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걸까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면 됩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면 됩니다. 재밌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되고, 주일날에는 반드시 예배 나가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선 사람들과 행복하고 화목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게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기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불행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이를 계속 구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렇게 하는 게 어떨까.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다라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모는 반드시 한 가지의 방법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지, 아빠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기쁨으로 가득하고 화목하길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기쁨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매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그것을 피해서 안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죄를 안 짓고 기쁨의 삶으로 내가 나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모든 성경들 중에서 신약 성경에만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문장으로 정의해 놓지 않아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야. 믿음은 다윗처럼 사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사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로 구약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반면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외 문물과 교류하던 사람들이라서 똑똑해요. 한마디 하면 그 말의 의미를 쫙쫙 생각을 합니다. 저희 5살 저희 딸아이에게도 야, 이 바보야!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냐? 바보 나쁜 거잖아! 라고 합니다. 딸아이도 바보라는 단어를 한 번에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요즘 시대에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살고 있는 4,000년 전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그래서 이야기로 전해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좀 더 세련됐습니다. 문장을 더 압축할 수 있고 짧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도 어떠한 기원에서 어느 영역을 죄라고 얘기하는지, 무엇을 죄라고 얘기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니 구약이 쉽겠어요? 신약이 쉽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신약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문 쉬우세요? 저는 한문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문이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도 어려워요. 식사하셨습니까를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칠 겁니까? 그렇죠? 밥 먹었어죠? 그게 쉬운 말이에요. 밥 먹었어? 할아버지 밥 먹었어? 할머니 밥 먹었어? 이거 쉬운 말이에요. 근데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거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이게 뭐가 다른 거라고 가르칠 겁니까? 신약이 말은 잘 만들어 놓고 세련된 말로 문장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어서 한참 고민하고 몇 날 며칠 고민해야 이해되는 게 정말 많아요. 반면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야. 그럼 조금 철없는 짓 해도 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도대체 뭐야?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자기 부인도 다른 남자한테 팔았잖아. 근데 믿음의 조상이야? 근데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잘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처럼 살면 돼. 그냥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는구나. 대충 이렇게 얼버무릴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주제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다르지 않아요. 죄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더 무서워요. 근데 그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그 죄래요. 그러니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것이 죄악이다. 그것이 지옥이다 말씀드렸던 이것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성경 66권의 기초가 되는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그 중에 계율로 따지자면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와 신명기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와 신명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거지만 이건 이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성경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의 한 주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준 한 권의 책은 나 자신이다 라고 얘기하실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경이 아닌 나의 현실에서는 성경은 적용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들 지키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겠다는 그 성경의 기록, 성경의 그 약속 지키십니까? 성경은 아주 옛날 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던 시대의 그때 책입니다. 나의 삶에서는 요즘에 삐삐가 나왔던 시대에 전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삐삐도 없는 세대, 공중전화가 막 생기는 그 시대였죠? 저는 삐삐가 사라졌어요, 지금. 어느새 폴더폰이라는 희한한 핸드폰이 나오더니 이제는 액정으로 된 핸드폰이 나와요. 요즘에는 핸드폰 자체가 아예 시계로 삽입돼서 나오고요. 요즘에 아예 안경에 그 LTE 칩이 들어가서 안경만 끼고 다녀도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경에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핸드폰 화면이. 그런 시대에 살게 됐어요. 정말 빠른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와 지금의 죄는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40인데 아마 한 80 정도 되면은 은퇴를 하거나 좀 여유 있게 쉬고 싶겠죠. 일하고 싶지 않겠죠. 그때 되면 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제가 지금의 부를 축적해서 돈도 모으고 보험도 들어놓고 하는 것이 옳겠죠. 그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도서는 그 솔로몬, 우리가 지혜의 대표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더라.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는 가장 값진 보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걸 가진 자도, 모든 걸 갖지 못한 지금의 나도 여전히 그 진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그게 임하여져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주소는 어딜까요? 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신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에요. 죄는 단지 누군가를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에요. 에베소서 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7절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설득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저희 밑에 집에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보험 광고가 나옵니다. 지금 보험 당장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 안마기 의자 광고들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그거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멋져 보여요. 저거 있으면 나도 좀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뭐 합니까?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말이 좋아서 설득이죠. 그거 없어도 살잖아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아파트 자이 광고 나오죠. 세련됐습니다. 어떤 여자가 앉아서 멋지게 있습니다. 나도 저 정도 전망 있는 높은 아파트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꼭 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없어도 살잖아요. 꼭 맛집에 가야지 맛있는 음식을 매 하루 3끼를 꼭 먹어야지만 그게 사는 겁니까? 제가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려서 참 이게 편합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넋놓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진리가 끊임없이 내 눈과 귀와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집이 필요하지, 아파트가 필요하지, 보험이 필요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거 없어. 좀 더 투자해야지, 좀 더 해야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 곳이에요. 골로새서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은 성품을 얘기해요. 8절 9절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거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성과 행위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겪었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화를 내는 선택을 하고 화를 내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생각한 기준의 불이에요, 그건. 내가 왜 손해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사탄경을 제가 잠깐 다루겠지만 사탄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웃기지 마라. 왜 나를 싫어하는 존재에게 자비를 갈구해야 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푸는 사랑이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저 사람에게 나에 대한 자비를 구하는 행위야. 너 불쌍하게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강하게 해야지. 세상은 본성과 행위를 중점으로 둡니다. 너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행동해. 속상해 할 수 있어? 그거 풀어야지. 너가 손해를 받았어? 그거 보상 받아야지.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은 바로 이러한 공간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잖아요. 로마서 5장 9절 11절에 보면은 그곳은 진노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동시에 구원을 받은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시죠. 정말 말씀대로 사시죠. 안 돼도 열심히 노력하죠. 안 돼도 그렇게 하시죠. 다행입니다.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이 그럴 힘을 주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불의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정함이 없어졌을 때 불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의가 없는 것, 어떤 공로가 없는 것이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정하셔서 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하면 업이에요. 업.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업.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업. 그걸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 그 영광. 우리는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그 영광이 없는 것이 불이에요. 그게 빠져 있는 것이 불입니다. 다른 말로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불의한 사람, 그건 죄인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가지의 방법만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방법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겠어요. 첫 번째 방법은 율법 100% 지키기. 이름 멋있습니다. 100% 지키는 거 굉장히 좋죠.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너희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것은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신 분은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의인이야라고 얘기하신 그 기준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3번, 4번씩 소 잡으실 겁니까? 비둘기 잡으실 거예요? 못 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자, 율법의 방법과 믿음의 방법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는 방법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율법으로 100%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무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구원은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요? 몇 가지의 방법? 2가지의 방법.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이거 갖고 장난 많이 칩니다. 믿음과 율법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너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상한 논리로 강요하게 만듭니다. 저 옛날에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어요. 너 예수님 영접한 적 있지? 성령 받은 적 있지?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야? 이런 질문 좀 받아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메일 주소까지 만들었어요. 안 까먹으려고. 헛짓이었다고, 헛짓. 저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 방법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율법으로 100% 지켜서 하실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럼 율법 100% 아셔야 됩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곳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요? 진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벌 주시는 거. 그게 뭘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반복되는 말이 있죠.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여기 술 마시러 가는데 다리가 부러졌어. 새벽 예배 갔다 오는데 내가 나쁜 생각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나 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셨어. 나의 건강을 다 가져가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셨나 봐.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때는 좀 다칠 수도 있지. 얘가 이 다음에 있을 이 믿음의 시련 이겨내려면 이거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의 현우의 아들, 딸에게는 이 믿음을 가르쳐 줘야 돼서 현우는 이런 시련 겪어야 되는데. 이거 못할까? 이 아들이 못할까? 할 수 있을 거야. 기록하십니다. 시련, 건강. 저는 기꺼이 그 시련 당할 겁니다. 그걸 시련이라고 한다면 시련을 당할 겁니다. 바로 내일 제가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오늘의 불행은 저에게 감사하고 기쁨일 거라고 저는 최선을 다해 믿을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배신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리 가. 오지 마.
그냥 너는 그 진노함 속에 있어. 세상 속에 있어.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혼냅니다. 아빠가 엄마가 이게 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려면 사탄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거야. 동생을 때리는 건 그래 화가 날 수 있지. 동생이 먼저 때렸으니까 때릴 수 있지. 근데 아빠는 그런 방식을 너한테 가르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건 사탄의 방법이야. 그럼 거기로 갈 거니? 그렇게 살 거니? 누군가를 속일 거니? 너가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할 거니?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도대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죄의 주소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죄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죄는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꿨느니라. 우상 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근데 이 우상 숭배가 요즘 시대에 이렇게 불상 만들어 놓고 하는 우상 숭배가 요즘 시대 우상 숭배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그렇게 참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존엄과 존중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건 옳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예요. 그건 제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나 자신을 우상화 시켜놓은 겁니다. 나 자신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 거예요. 나의 미래는 안전할 거예요. 보장돼 있어요. 22절에 나오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당장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나는 똑똑하대요. 준비 다 됐대요. 나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자신을 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숭배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짓는 이 죄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남자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최근 대한민국에서 퀴어 축제라고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작년에 24년도에 을지로역 근처에서 퀴어 축제를 했는데 5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많이 보는 사람은 15만 명이라고 얘기까지 해요.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혹시 설마 이런 동성애들이 막 활발하고 텔레비에 이렇게 나오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게 점점 강력해질 때마다 이런 생각 들어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을까?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 대로 똑바로 못 살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똑바로 못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제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나? 어제 윤석열 대통령 나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가고 막 이것저것 일어나고 광화문에서 그렇게 집회하는데 국회는 끄떡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여당 야당 다 자기네들 살 길만 찾고 이러고 있을 때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모든 것이 끝나요. 하나님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죄의 21가지 죄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죄의 본질과 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가치관과 선택들을 할 건지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보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서로 기도를 나누고 내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죄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죄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는 죄를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죄의 특징은 알겠어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특징. 동성애를 만드는 것이 죄의 특징. 나는 동성애하지 않더라도 우상 숭배한다고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발만 담그든지 아니면 완전히 가든지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도대체 죄는 뭐라고 정의할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내 삶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아니, 안 살래요. 저희 아내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저녁에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로마서에서 레위기하고 신명기에는 돈을 어떻게 써라고 하는지 성경 이 66권 중에서 딱 4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독교에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하실걸요? 너희가 밭에 농사를 지고 추수할 때 있잖아. 그거 모퉁이는 가져가지 마. 바닥에 떨어진 나갈 때 있지? 그거 줍지 마. 그거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아와 과부들 있잖아. 그들이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게 놔둬. 여러분들의 모퉁이는 얼만큼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매달 들어오는 월급에 여러분들의 모퉁이가 있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나눌 만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저생활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걸 꽈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최저생활비만 쓰고 지독하게 모으십시오. 10년 모으면 1억 됩니다. 그걸로 자본 삼아서 더 큰 부자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험 적어도 30만 원 정도는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 있을 때 보장받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보험은 해가 갈수록 싸구려가 되던데요. 1년에 얼만큼만 보장해 주던데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만 보장해 주던데요. 내가 투자한 금액, 내가 내는 금액에 비해서 많이 받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날에 10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어요. 이 보험은 제가 아플 때마다 병원 갈 때마다 저를 돈을 줘요. 병원비를 대신 내줘요. 근데 제가 한 달에 아파도 병원 가는 게 몇 번이 될까요? 10만 원씩 갑니까? 차 기름값 한 30만 원 넣더라고요. 제가 아껴서 넣어보니까. 차 기름값도 그렇게 조금 들어가는데 이 40년 산 이 몸뚱아리 병원에 얼마치 써야 됩니까? 근데 그 10만 원이면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죠. 세이브 더 칠드런 네이버 이런 데서 보면은 2만 원이면 아이가 일주일에 도시락을 한 끼 또는 두 끼를 먹어요. 10만 원이면 선교 헌금으로 10만 원 보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 내 추수할 곳에서 저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그게 당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그 미래의 월급까지 모두 다 싹 쓸어가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대출 받으면 안 돼요. 빨리 갚고 터시기 바랍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준 거였는데 내가 그걸 더 많이 쓴 거예요. 하나님 것까지 다 끌어다 쓴 겁니다.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상숭배였고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길을 따르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최저생활비를 측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살잖아요. 재밌는 건 내가 1년 살아갈 때마다 내 돈이 점점 쌓입니다. 내 주변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벌고 내 돈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더 빨라요. 내가 최저생활비로 살면. 근데 좀 더 욕심 부리는 거죠, 계속. 이번에 좀 큰 차를 바꿔야 되겠어? 이번에 좀 깨끗한 집 아파트로 넘어가야 되겠어? 그럼 돈이 남잖아? 남긴 뭐가 남아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가는데. 말씀도 못 지키는데 나에게 무슨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마음을 정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아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사탄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탄경은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서, 루시퍼에서, 베리알에서 그리고 레비아탄에서 이렇게 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권에서 아주 명문장들이 납니다. 나는 나 자신의 구원자다. 멋있죠?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한 겁니다. 명언이에요, 명언. 루시퍼에서는 이럽니다. 너의 마음에게 말하라. 나는 나 자신의 구원자이다. 내 미래를 구원할 건 나밖에 없다. 내 월급을 늘리고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내 자존심밖에 없어. 베리알에서는 그 누구도 나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 엄청나죠?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힘이 막 날 겁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나의 미래는 내가 지켜야지. 레비아탄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규칙서예요. 예식서, 예배 예식서예요. 우리가 성결교단이죠. 성결교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너를 불의한 자,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를 의로운 자, 너를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게 살도록 일평생 마음 먹은 거예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살잖아요. 내가 마치 이것을 안 하기로 한 것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근처에도 안 가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지 않으십니까? 옛날에는 내가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근처에도 안 갑니다. 차라리 친구가 없고 말지. 그렇게 바뀌어요, 점점. 근데 그게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게 성결의 단계입니다. 이 성결이 재림의 때는 어떻게 되냐? 완전한 성결로 바뀝니다. 지금이야 조금 버겁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버거울 일이 없습니다. 끝이니까요. 나의 삶의 근원에서 무엇이 나에게 작용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율법으로 여러분들 사신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율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야죠. 율법으로 사시는 분은 율법 따라도 돼요. 100%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그냥 말로 고백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일생의 가장 큰 치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신이고 나의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해? 아니야, 나는 거짓말할 수 없어. 예수님은 다른 신이잖아. 그냥 성인이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입으로 신한다는 정도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완전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거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게 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되는 이유?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 기뻐야 되는 것들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불행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기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행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해서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자 하면 나의 단점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의 단점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장점을 극대화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삶을 살기로 했다면, 죄인의 삶을 살지 않기로 했다면, 죄를 두려워하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나는 오늘 또 죄졌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당연한 성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힘이 사랑 대신 예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믿음이 아예 자리 잡아 있어야 됩니다. 내 월급에서 10만 원 떼서 가난한 사람들 줘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모아요. 언젠가 내 주변에 나에게 이 돈이 필요하다고 오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사람 만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10년 안에 한 두세 사람 만날걸요? 1,000원이 없어서, 10,000원이 없어서 하루 굶는 사람들 반드시 만날걸요? 반드시 텔레비에 그런 걸로만 여러분들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어제도 미용실에 가서 머리 예쁘게 잘라왔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었어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제가 돈이 있으면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그냥 줬어요. 요즘에는 저번 달부터 계속 고민하시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그런 말을 하며 살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했어요. 이번 달에 어제 가니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는 빌려주기 싫은데, 돈 주기 싫은데 저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 부담감에 저는 이제 자유로워지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오늘 말씀드린 이 얘기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너의 달란트를 계속 모아놓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언젠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부흥했던 가장 찬란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미군이 한국의 교회들에게 구호 문자를 대신 나눠주세요라고 했던 그때예요. 한국 기독교 교회가 전쟁통에 가난했잖아요. 집도 없고 나만 열심히 살면 대한민국이 부흥할 거야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살았잖아요. 그때 교회가 미군 대신에 구호 문자들을 나눠줄 때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교회는 베풀고 나눠줄 때 그때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잊었다면, 내가 누군가한테 줬던 걸 후회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도록 나 만드신 거야. 주도록 만드신 거야. 내가 속상할 수 있어요. 저 가끔 제가 억울해서 스스로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 그럴 수도 있죠. 저 억울할 때 참 많아요. 근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금 슬퍼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속상합니다. 저 기계 쪽으로 아주 좋아해요. 잘해요. 근데 예수 전하겠다고 여기에 와 있어요. 일주일에 밤 8시, 9시까지 일하고요. 여기 와 있어요. 저 금요일, 토요일 새벽 4시까지 설교 준비합니다. 일요일이죠. 저 4시에 잤어요. 9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아내는 일주일에 한번 꼬박꼬박 쉬고 이틀 쉬고 아이들하고 있고 혼자만의 여유가 있어서 넷플릭스도 보고 울컥울컥합니다. 저도 나도 쉬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면 저 하나님 하시는 것을 그냥 두려고요. 그거 그냥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려고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태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그것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태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